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매주 또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본부 강단 말씀 제목 일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계획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다 따로 계획이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네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 나는 아무 필요 없는데 있으나 마나 뭐 그렇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겁니다. 그죠?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아직 듣진 않았지만 2부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죠? 구원도 그냥이 아니라 구원도 크고 대단하고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닌 또 다른 축복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오늘도 나중 오후의 예배 때 그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강단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죠? 오늘 축복 시리즈라니까 축복 시리즈.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게 축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아이고 나는 지금 뭐 영원 또 창세전 그거 보기도 지금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조그만 것도 급급한데 그것밖에도 안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이는데 무슨 창세전입니까? 무슨 영혼입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속지 마십시오. 바울 오늘 에베소서였죠. 본부 강단에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엄청난 질병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질, 눈에 막 눈곱 끼고 눈을 제대로 못 떠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대필이 많다니까요. 대필. 글 못 써서 대필한 게 아닙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글씨를 보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바울이 쓴 글은 글씨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눈이 안 좋으니까. 앉을만 있습니까? 치질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앉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은 그래도 치료기법이 잘 발달되어서 치질은 크게 큰 수술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는 대책 없습니다. 그죠? 어디 앉는 방석 달라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뿐만이 아닌 간질도 있었다잖아요. 그죠?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발작하고 그죠? 쓰러지고 목회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막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눈 까디비고 침 질질 흘리면서 팔다리 막 부들부들 떨고 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 다 나아가지고 그 사역을 누리고 선교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교에 거의 시조점 되는 분이 있죠. 그죠? 칼빈 목사님. 그죠? 칼빈 목사님 별명이 뭡니까? 대단한 분이죠. 칼빈 목사님. 27살 때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기독교 강론을 27살에 썼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27살쯤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완전 세상에 찌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은 27살에 그 대단한 책을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잘 이해 못할 그걸 썼다니까요. 그죠? 27살 때만 썼습니까? 50몇 세까지 계속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도가 1판도 있고 2판도 있고 계속 있죠. 그죠? 그래서 장로교에 중요한 뼈대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입니다. 그죠?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네, 골골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같으면 좀 유 목사님처럼, 그죠?
늙어도 늙지 않도록 아픈데도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칼빈 목사님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칼빈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일 못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역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니까요. 동일하시다니까요. 우리가 잡히니까 문제지, 놓치니까 문제지.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답니다. 야, 이건 진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붙잡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오늘 주시는 거야. 나는 내 상황은, 내 여건은 좀 거리가 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완전 내 거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 세상엔 많은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인, 영웅도 참 많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겼지만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인물도 많지만 다들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명예만 높였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살린 사람,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참 좀 선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라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전을 하던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압니까? 원자 폭탄을 만드는 사람. 대단한 과학자죠. 그죠? 그런데 쓰임 받은 게 인류 최초로 원자 폭탄 만들어서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과학자니까, 군인 아니니까 얼마나 죽고 뭐 얼마나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것 때문에 잃었겠습니까? 물론 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일본은 나쁜 나라니까 그 당시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유는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과학도 또 여러 가지 경제도 또 위인도 그 속에 속한다니까요. 진짜 사람을 살릴 사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또 본부 일부 강단 가운데 유목사님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살리는 사람, 그죠? 살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린다니까요. 그죠?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잘한다고 하는 짓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심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사역하셨다, 대단하신 사역, 훌륭하신 또 중요한 일들 하신 거지만 진짜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감사한 거라니까요. 못하지 않으셔도. 그걸 모르니까 요셉은 슬며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아내를 위한다고, 결혼한 사람을 위해서, 야, 지금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으면 큰일 났다, 조용히 끊어버리자. 그럴 수 있겠죠. 나쁜 마음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아이가 잉태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감사하는 그 소중한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오늘 사실 본론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죠? 혹시 제가 좀 실수하고 좀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를 했다. 이거 오늘 별로 귀에 안 들어오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잡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가지고,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은혜 받으시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간 이 제목만 붙잡아도 힘이 납니다. 은혜 됩니다. 그죠?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역, 특히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처럼 불교가 성행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독교를 서양에서 온 종교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왜 서양신을 섬기냐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거나 또는 외래 문물을 들여옴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죠?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말씀, 처음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또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죠? 그냥 창세기 3장 15절만 또 그 시대에 딱 있어서 그 말씀만 받았다, 지들 왜 했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언약의 말씀이 흘러서, 그죠? 말은 간단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기다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어느 곳에 태어날지 장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올 것이라.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외국, 서양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인간은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한국도 태어나고 일본도 태어나고 미국도 태어나고 이스라엘도 태어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지. 아유 서양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동양인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신 곳이 오신 나라가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한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베들레헴일 뿐입니다. 또 한 가문이 쓰임받아야 하기에 다윗의 가문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문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가문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그것도 좋다는 것도 사실 육신적인 거죠. 그죠? 뭐 유다의 가문이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 다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그 성취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약 전 시기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사실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얘기 들었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는 관련 없습니까? 모세가 든 광야에서 든 구리뱀은 상관없습니까? 그죠? 생수 상관없습니까? 돌 상관없습니까? 이삭이 죽을 뻔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에게 죽을 뻔했던 그 사건도 상관없습니까? 다 상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중직자 장로님한테 그 얘기 했다죠.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도 다 이룬 거죠. 그죠? 저는 다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죠? 저는 다 승리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진짜를 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면,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 되면 사실 그 고백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 이루었다, 다 가졌다, 다 승리했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성경에서도 만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만유. 쉽게 풀이하면 모든 것이니, 그죠? 맞잖아요, 모든 거. 아닙니까? CCC의 김종건 목사님, 유명한 얘기가 백문일답,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100가지 질문을 해봐라.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답.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무식한 겁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아이고 왜 그것밖에 없어? 그래도 다른 거 있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래도라는 섬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말씀의 일대지 사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언약적 축복, 언약의 축복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 보고 갔다니까요. 아브라함, 다윗 영적으로는 만났을지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주님 못 만났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압니다. 말씀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모든 고난이, 그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그리스도께 다 주셨으니까,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약속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또 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다른 이유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고백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고백하신 글, 가사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불려지죠. 그죠? 이게 그 목사님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모자란 것 뿐인지요. 덜 떨어진 것 뿐이고 하는 짓마다 죄만 짓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못해야지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잘못해야지 그 마음 먹고 하면 진짜 악한 걸 건데, 다행히 그래도 저는 나쁜 짓 해야지, 사탄 짓 해야지 하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죄 지어야지 하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대가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오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마귀 흑암 세력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대낮에 끔찍한 범죄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아무 이유 없는데 무슨 원한을 산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고 흉기를 들이댑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여러 번 일어나고, 이런 사건 중에 그래서 장갑차도 출동되고 뭐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신림동에서 한 여자분이 산책하든지 뭐 조깅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낮에 강간당합을 하다가, 너클이라고 있습니다. 너클 아십니까? 이 손에 주먹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사람 두드리 패도록 싸울 때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그거 끼고 이 나쁜 남자가 여자를 두드리 패가지고 머리를 패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강간은 하도 반항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범인은 잡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여자분 죽었다더라고요. 중태 뭐 이라고 있더만 며칠 지나서 결국 살지 못하고. 그 여자분도 아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서진 사모보고도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도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무슨 시비거리 있으면 시비 붙지 말고 피해라 얘기하죠. 유영사님도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하다 이러고 다 해라.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물론 나쁜 것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려잡는다고,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왜 늘어나냐면 사탄에게 그 사람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신문제, 그래서 갈수록 더 많아진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굴레로 사람을 잡고 뒤에서 조종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합니까?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실 교회들이 귀신 얘기 이렇게 하면 아이고 배리 아파다 이러면서 뭘 한다니까요. 귀신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귀신 얘기 나오는데 그죠? 천사 얘기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얘기하지 말란 데서 얘기 안 할 수 없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흑암은 역사합니다. 그 흑암을 몰라서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 흑암 세력 꺾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다 무너뜨릴 수, 세상의 것으로는 이러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 구원하도록.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기에, 이 땅에 살기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쓰고 필요하지만 나쁜 것 아니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다 변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모든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약속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제 사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래서 진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자꾸 놓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길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 응답이겠죠. 성공하길 원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다. 그것도 응답이겠죠.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응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 그게 응답은 맞겠지만 최고의 응답입니까? 최고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위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더 바랄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저한테 가끔 연락 주시면서 그 얘기 하시죠. 오늘은 좀 좋습니다. 오늘은 좀 안 좋은데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네요. 저도 항상 좋습니까? 아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좋을 때가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답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그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근본적인 두려움은 없어야 되죠. 그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죠? 사람은 가난할 수도 부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뀝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잘 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이 최고 축복이고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그 답이 나면 흑암은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이 나에게 대항할 덤빌 엄두를 못 낸다니까요. 나와 위드 우리와 임마누엘 그 정도가 아닌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기도 하셨지만 부활 이후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지금도 우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삽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네가 성전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성전이지. 그죠? 내가 진짜 성전인데 뭐가 문제됩니까? 그죠? 시골 그 초가집이라도 성전인데 조금 어디 뭐 부족한 데가 있어도 좀 흐름한 데가 있어도 상관없이 성전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사탄은 접근도 못하는데 건드리지 못하는데 신용만 낼 뿐이지.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이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결론입니다. 별로 길지 않은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죠?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오신 것이거나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대접받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언약적 축복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케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끝이라니까요. 이런 축복받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하신 이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최근 본부의 말씀의 흐름 보면 정확한 언약,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죠? 언약은 원래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이사야 7장부터 있잖아요. 그죠? 또 많은 말씀 주셨잖아요. 언약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은 있다니까요.
또 그 언약이 율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진짜 그 언약이 정확한 언약, 무엇을 얘기하느냐?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나의 언약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보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말이, 그 단어가, 그 성경 구절이 진짜 나의 구절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이고 예수 모릅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확신될 때 그것 가진 우리를 이길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 약속하셨잖아. 약속이 내게 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 말씀이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 이름으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닫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전도와 선교를 누려야겠습니다.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할 것 많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전도자로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그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지만 이번 한 주간 시간 되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차근차근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책으로 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청소년 이렇게 사역하고 하시면서 어떤 청소년 만났는데, 야, 이 청소년 대단한 게 하루에 뭐 100장씩 성경을 읽는데요. 니는 왜 그래 읽냐? 니 공부해야 되잖아. 시간 남냐? 그 친구가 자기는 그래 그렇게 읽는데, 그때는 유 목사님이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은 몇 장 읽으십니까? 난 하루에 몇 절도 못 읽는다. 못 읽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몇 절 속에도 너무 은혜가 돼서, 그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절이라도, 성경의 그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한 주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은혜 속에 집중하는, 그래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까? 그런데 진짜는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글돼 있지, 그냥 교회에서 말할 뿐이지 나의 것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 임마누엘을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